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캐걸던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연중 12주 수요일입니다. 또 어제는 화창하더니 또 아침에 또 꾸물꾸물하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복음도 작긴 하죠. 복음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오늘 일독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저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이집트 땅에서 저 유프라테스 땅까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가지고 있던 자식은 이삭 한 명뿐이었죠. 물론 이스마엘은 갔지만. 그러니까 정식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에게서 난 아들 한 명이었고 그가 가진 땅은 그 어제 일독서에 나온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거든요. 그 언저리 거기가 사라의 무덤이었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혀요. 죽을 때까지 고작 가진 땅은 뭐 이집트 땅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거대한 땅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 무덤 삼으려고 했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 조그만 땅을 가졌을 뿐이었죠. 결국 우리들이 하느님에게 기도를 했을 때 하느님께서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그것이 당장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이 들어져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은 고작 죽을 때 정말 자식 한 명, 땅 한 평밖에 그 약속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느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떤 청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라고 욕심을 낼 수 있는데 일독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 하느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기도가 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전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예언을 미래를 내다봐서 앞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을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나비, 나라의 나비, 발음은 똑같아요. 나비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너를 불렀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뜻 그대로 따지면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맡겨진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예금이라고 하죠. 애언할 때의 예자가 그 예자예요. 미리 내다본다의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애언, 예금 말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애언이죠. 그래서 마치 앞일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것, 마치 무당처럼 전쟁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애언자가 아니죠. 우리들은 애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애언에 대한 바른 관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모스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대번에 나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배웠잖아? 안 배웠어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었어요. 유다 땅 사람이었었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근데 하느님이 갑자기 그 사람을 부르죠. 아모스를 불러서 너 살지도 않는 저 북쪽 이스라엘 가서 거기 왕하고 백성한테 회개하라더라. 안 그러면 너희 나라 망한다더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쪽으로 갑니다. 아주 애언을 하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들으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최전성기였어요. 나라가 망할 일이 없지. 근데 갑자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남쪽 사람이 와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을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제와 왕과 거기에 있던 예언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모스를 쫓아내죠. 그래서 아모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도로 남쪽으로 가라. 왜 자꾸 그렇게 우리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냐. 도로 넌 남쪽으로나 가서 거기서 예언자로 빌어먹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모스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나도 하기 싫다. 나라고 뭐 하고 싶겠냐. 나도 하기 싫다. 나는 남쪽에서 그냥 목자였고 양치던 사람이었고 그냥 무화과나 따던 농부였다. 근데 하느님이 갑자기 나를 불러가지고 시켜서 나도 하는 것 뿐이지 나라고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예언자예요. 자기는 하기 싫지만 하느님이 맡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에레미야 예언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2번 다시 야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첫 번째 하느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막 구덩이에다 가두고 막 돌을 던지고 하니까 2번 다시 이제는 야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언을 한다. 결국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내다봐서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느님이 말씀이 맡겨져서 그 말씀을 막을 수 없어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언자겠죠. 거짓 예언자는 뭐냐면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이 맡겨지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예요. 주변 사람들 귀에 즐거운 말. 요한黙示錄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두루마리를 하느님께서 두루마리를 줘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하느님의 말씀을 삼켜라. 입에는 달겠지만 배에서는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의 말씀은 그게 본질이에요. 들을 때는 달콤할지는 몰라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습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도 달콤하고 내 삶도 달콤하고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이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 듣기 좋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얼마나 듣기 좋아. 어제 말씀도 얼마나 듣기 좋아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귀에 달달한. 이야,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배에는 쓰디 쓰는 거죠. 근데 들을 때도 달콤하고 배에도 달콤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느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 지금 시대도 거짓 예언자들은 창궐하고 있죠. 많죠. 대표적으로는 이만희. 안상홍의 하나님이 교회. 이만희가 자기들 신천지 선교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보고하는 걸 들어봤는데 기가 막힌 게 한 가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신천지는 그 사람을 딱
그러니까 신천지는 가난한 사람은 포교 안 해요. 돈 있고 능력 있고 좀 써먹을 만한 사람. 솔직히 여러분들한테는 신천지가 접근 안 할 거예요. 돈도 없고 늙었고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안 해. 그러니까 딱 타겟을 정하면 뒷조사를 다 해요. 그 집안 내력이면 막 뒷조사를 하고 딱 찾아가죠. 성경 공부합시다. 딱 그러니까 그 집 자매님이 싫다고 그 신천지 말을 들었었으니까 그런 사람인가 해서 딱 거절을 해요. 싫다고 나가라고. 그리고 딱 거절을 했어요. 며칠 뒤에 갑자기 목탁을 두드리면서 스님이 왔더래.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이.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은 또, 스님이니까 괜찮겠지 하고는 이제 차 한 잔을 대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뒷조사를 다 했었잖아요. 집안에 이런 일이 있고 막 다 알아맞추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며칠 전에 집에 귀인이 찾아왔었는데 당신이 그 귀인을 쫓아내서 그렇다. 다시 그 귀인이 찾아오면 잘 대접을 해주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된다 하고 스님이 갔대요. 며칠 뒤에 또 왔대. 성경 공부하자고. 이 자매님은 들은 말이 있잖아. 스님한테. 내가 귀인을 쫓아내서 집안이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나? 그래서 불러들였대요. 집안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신천지 신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사기와 거짓말로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기와 거짓말로 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1000년 동안 여기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1000년 왕국이 들어서고 너는 거기에서 제사장이 돼서 이게 역전돼서 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네가 발로 짓밟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귀에 달콤하고 배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거짓 예언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달달한 말을 해주면서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나만 믿어라.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던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또한 대표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사이파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앞부분 이야기가 길었는데 뒷부분 이야기는 이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종론, 결종론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딱 정해졌죠. 그럼 좋은 나무하고 나쁜 나무. 여러분은 좋은 나무 같아요? 나쁜 나무 같아요? 딱 정해진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나무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나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나무가 자라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든다. 근데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심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 나무가 수십 년의 시간이 들어서 쭉쭉 자라서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로서 판가름 난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착한 사람은 나쁜 일을 할 수 없고 나쁜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수 없다. 그것이 이 복음의 뜻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좋은 나무로 자랐다라고 한다면 착한 사람으로 자랐다라고 한다면 나쁜 일을 선뜻 할 수가 없고 나쁜 사람으로 자랐다라고 한다면 선뜻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와서 이명박이가 착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믿겠어요? 왜? 평생을 나쁜 나무로 자라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옛날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덕, 윤리에서는 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목표점으로 생각을 해요. 덕, 좋은 덕, 악덕도 있어요. 나쁜 덕도 있죠. 이 덕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덕이 뭐라겠어요? 여러분은 성덕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덕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 덕이 뭐예요? 습관이에요. 덕이 뭐냐면 좋은 습관이에요. 그 뜻 자체가. 그러니까 덕이 높은 사람이다. 덕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덕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습관이에요. 선행도 습관이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돼요. 습관은 우리들의 운명이 된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서 이제는 내 습관으로 굳어져 버렸어.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이 갑자기 반대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지. 착한 척 하려고. 근데 금세 자기 본색이 아니니까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나쁜 일을 할 수 없고, 나쁜 사람은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습관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담배도 악덕이죠. 담배 피는 것도 악덕. 근데 담배를 왜 못 끊는지 아세요? 습관이라 습관. 중독도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이 습관을 악덕인지 알면서도 자기 몸에 악한 습관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못 끊고 있는 거예요. 끊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도 결국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마치 운명론이나 애정론이나 결정론처럼 태어날 때부터 좋은 나무, 태어날 때부터 나쁜 나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존재는 사람은 태어날 때 살인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도둑놈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길렀느냐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국은 나에게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나쁜 짓도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예정론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까 드렸던 질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 같아요? 나쁜 나무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반반인가? 짬짜면이에요. 반반이게. 통닭이야?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반반이에요. 그러기는 안 되고, 여러분이 봤을 때 정말로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구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면 된다니까? 뭐예요? 내 습관이 잘 들었느냐,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똑같잖아요. 평일미사 오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운동도 습관이고 결국은 내 몸에 굳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좋은 나무이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선뜻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서 가게 가서 물건 훔쳐라고 하면 훔치겠어요? 안 훔치지. 그렇게 자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마치 애정론이나 결정론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짓 예언자, 귀에 달고 입에 달고 배에 단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달지라도, 귀에는 달지라도 그것을 살려고 하면 배에 쓰디쓰게 남아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맺는 열매가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끊지 못한 저같이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